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크리스천 부부의 행복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요, 춘천에 레고랜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레고랜드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빠이기 이전에 이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레고랜드를 갔어요. 아빠를 잠깐 내려놨어요. 아이처럼 나도 놀아 라는 결단으로 갔는데, 그곳에 잘 들으세요. 그곳에 하나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좀 영어라서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스플래시 배틀이라는 거예요. 스플래시 배틀. 이 스플래시가 뭐냐면 첨벙첨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관광객 있잖아요. 타는 사람도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경하는 사람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물총을 쏩니다. 그럼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물총 싸움 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그게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에 딱 소위 입성하자마자 저는 어디를 가려고 했을까요? 그 스플래시 배틀이라는 거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제가 또 이 독도법에 탁월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딱 펴고 야, 여기 가자 라고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와, 이거 이쁘다, 저기 가서는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 달라는데. 근데 여기에 동참해서 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 우리 저거 하자 라고 하면서 제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안 돼. 우린 스플래시 배틀을 타러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죠. 잠시 고민을 했어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부부의 공통 관심사를 먼저 해결하자.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자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저 또한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제 아내 또한 저를 위해서 서로가 힘들 때 좀 독려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갔던 그 하루였습니다. 그 여정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스플래시 배틀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3번이나 탔어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스플래시 배틀을 꼭 가려고 했지만 이 여정에서 나만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공통의, 이 부부가 갖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였던 이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서로 채워줬지만 분명히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이트로 바로 가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번 탔어요? 3번이나 탔어요. 왜냐? 사람이 없었거든요. 평일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3번이나 타면서요, 소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 젖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아이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요, 몸에 진짜 저희 시온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온 몸에 힘을 다 써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야. 여러분, 우리 시온이의 에너지는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몸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로 어떻게 놀았다는 거예요?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줬고, 또
또 이 여정이 참 고되었지만 정말 저도 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부부가 이 여정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렸고 또 행복함도 누렸던 그 여정이 맞죠? 동의합니다. 그 여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부부의 날이 매년 다가옵니다. 언제라고 했죠? 5월 21일이에요. 둘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이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잠깐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에요, 보통의 인생의 여정의 동반자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요, 노력과요, 헌신과요, 또는 사랑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이 같아야 달라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그 여정이 참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감사했고, 어떤 부부에게는 고단함만 있는 여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 그 4번째를 맞이하는 부부의 주의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 부부로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부부된 자로서 함께해야 될지, 그것이 다만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잠깐 중단되어 있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부부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또 우리가 부부됨을 이루어갈 때의 행복,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크리스찬 부부의 행복 매뉴얼. 행복 매뉴얼이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 매뉴얼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여정이 행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못하게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종점에서 뒤를 돌아볼 때 참 행복했구나 라고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크리스찬 부부로서 우리가 행복 매뉴얼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부부 생활에 적용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을 지금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네, 오늘 본문 역시나 잠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무엘 왕이 아니죠. 왕의 어머니예요. 이 르무엘 왕,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차차하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한 지혜서입니까? 그의 아들을 향해서 기록한 지혜서가 바로 이 잠언 31장입니다. 이 잠언 31장에 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주는 훈계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이에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익숙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키워드, 아주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뽑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부부 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 부부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부부가 행복한 여정을 함께함에 있어서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자인지가 쭉 열거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끝까지 그것이 열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 가정을 향하여서 헌신했을 때, 희생했을 때, 사랑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은 접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정이라는 것은 여정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그 부부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이 여정을 동반자로 할 때 한 명이 오롯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온전한 여정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여자에게만 또는 아내에게만 이 가정이 튼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남자는 고수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런 고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여인들에게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잘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10절 천천히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라고 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이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가 사실 현숙한 여인이 된다면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기록한 지혜서가 주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앞서 잘못되게 해석하였던 그러한 패턴처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시작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현숙한 여인이 주어가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목적어가 돼요. 현숙한 여인을이라고 하면서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무엇합니까? 첫째, 찾아야 돼요. 누군가가 이 주어되는 누군가가 찾아야 돼요. 자, 찾는 것에서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찾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얻어야 돼요. 찾는 것에서 그만두고 그냥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밝히고 있는 바로 르무엘 왕, 곧 남편입니다. 곧 이 말씀은 가정이 온전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또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저의 의도를, 또 성경의 의도를 모르시네. 부부가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초점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24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네. 아멘.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첫째는 누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줄 때 부모라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거는 뭐죠? 우리들에게 주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대상.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미래적으로 부부가 이루어질 때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형성이 될 때 그 전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떠나야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 자녀들의 가정사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오늘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자, 오늘 핵심은 바로 그 뒤에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하라? 둘이 어떻게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던 또는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금의 남편 또는 아내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한테 눈빛으로만 보내면 돼요. 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전제로 질문을 더 드리자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혹시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저도 제 아내에게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대답은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요, 늘 행복하십니까? 이미 떠나보낸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그 추억을 곱씹을 때가 있어요. 미울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있죠. 우리의 가정사가, 우리 부부가 연합한다는 게요,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친척 처제가 되는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참 오랜만에 결혼식을, 저는 토요일 날 웬만해서는 이동을 안 합니다. 주일 준비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제 눈에 이목을 끌었던 건 아름다운 신부되는 처제가 아니었어요. 처제는 당연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신부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이 또는 친구들이 그 신부를 향해서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 이렇게 밟히는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신랑 아니었어요. 그 처제가 동생이고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아직 이제 교제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양보했어. 저는 그 처남이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처남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왜 결혼 안 하니? 야, 네가 먼저 가야지.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처남한테. 저도 똑같더라고. 저도 처남 만나는 사람 없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묵상을 해봤어요. 때때로 우리 주위에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가 아니에요, 아직 보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그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그냥 막연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몇 년 뒤에 할 건데 우리 잘 말해야 돼요. 결혼하면 행복하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저 뒤에서 레이저를 쏘고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진 않아요. 때로는
이 결혼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저 사람을 택했을까? 또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자, 그러기에 결혼이 막연한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말하기에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의 그 일 원리가 행복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결혼의 목적과 이유가 성경에서 밝히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리스천 부부의 행복 매뉴얼.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말했던 성경은 행복이 결혼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 라고 하였던 이 전제와 오늘 설교의 저 제목이 맞아요? 틀려요?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 제목은 저렇게 정해놓고서는 왜 행복이 또 아니라고 합니까? 행복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행복이 그 결혼의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왜 창세기로 가느냐 계속. 왜 잠언을 읽다가 창세기로 가지? 이 결혼의 목적이, 부부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과 또는 우리 개인적인 주관하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점차 멀어지다 보니 이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를 봅니다. 자, 1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사실 1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순서상으로 볼 때면 여자는 나중에 나오죠. 아담이 나오고 그의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그 갈빗대로 다시 형상을 빚어서 만든 것이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은요, 첫째가 여기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종류가 무엇과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남자는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또는 남편은 이것을, 아내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자, 여러분 이 28절 잘 보세요.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따라야 할 사명이에요. 자, 그럴 때 아담에게만 28절을 주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와까지 만들어서 사람의 두 종류를 주셨냐 이거예요. 아담만으로도 혼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했을 때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따로따로보다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사람, 곧 남편과 아내, 곧 부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부부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연합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연합이에요. 부부는 연합함이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물론 여자가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편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첫 번째 목표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잘하지만 함께 할 때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부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주신, 부부를 이루게 하신 목적의 방향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 창세기와 연결을 지어서 이해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값은 무엇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까? 이 진주가 사실 당시에서는 굉장히,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진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물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의 진주,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이 진주를 보면 진주가 모두 값어치가 비슷합니까? 아니죠. 어떤 진주가 더 가격대가 있어요? 네? 지구본 모양? 동그란 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그 모양이 아니라 색이래요. 색. 이게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값어치를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도 진주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진주 장사의 장사꾼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아시죠? 진주를 판매하거나 상품을 취급하는 이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곧 이 진주를 다시 내 인생에 만나볼 수 있다 없다?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누가 알아본 겁니까? 진주 장사만 알아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주 장사만이 지금 그 귀한 진주가 얼마나 진귀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장사꾼이에요? 진주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할 때면 무엇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가 수집했던 진주들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시는 만나볼 수도 없을 만한 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것을 이해한 채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다시 보세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 어떤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금 남편,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어쩌면 다시는 만나볼 수 없을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만이 그 진주의 값어치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옛날 예능 프로 하나를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남편이었어요. 남편.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가 당신한테 뭐야? 내가 당신한테 뭐야?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나의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왼수.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왼수는 아니겠죠. 여러분, 왜 왼수이냐?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의 핵심이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결혼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시킨 거예요. 왜? 연합하여서 무엇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부부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내 육적인 눈에 보여지는 저 대상이 지금 나한테 뭐예요? 왼수라고 할 때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왼수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왼수일 수 있죠. 그럼에도 잊지 마세요. 그 배우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럴 때 그 배우자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왼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영안을 열어서 저가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요, 내게 그 어떤 내가 다시는 만나보지도 못할 만한 무엇이다? 진주구나 라고 여길 때면요, 분명히 달라져요. 참 쉽지 않죠? 그 왼수를 진주로 봐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부 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션은 진주로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를 향해서도 진주로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행복함이 나와요. 인간적인 행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행복이 오히려 떠나가요.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아파여져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진주로 저를 통해서 지금 저 인간이, 저 왼수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또는 내 마음의 앞에서 부부 생활다운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면요, 하나님께서 진주로 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크리스찬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부부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안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부부가 나오죠. 성경을 보면 이 크리스찬 부부들이 나오는데 아내 없이 남편만 기록된 적도 없고요, 남편 없이 아내만 기록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크리스찬 부부를 표현할 때 누구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둘 다 기록합니다. 한 편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되는 하나의 부부가 있죠.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 로마서를 잠깐 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페이지로 262페이지입니다. 우리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하나의 부부를 소개하는데 그 어떤 부부도 아니라 가장 대표적이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문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의 어떠한 관계였는지,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4절이에요. 우리 4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브루스길라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굴라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라고 하면서 하나로 연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부로서 연합되었기에,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명령처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는 그 참된 연합함이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줬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힘은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 부부에게도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크리스찬 부부로 어떻게 되기를 작정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를 작정해야 돼요. 연합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숙이에요. 그 현숙할 때 남편만, 아내만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가정을 향하여서, 그 부부를 향하여 현숙하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은성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얻기 위하여서 분명히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오늘날도 저쪽 중동 지역에 가면 역시나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을 내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아내를 취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결혼 지참금을 분명히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몸을 지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몸된 교회된 은성교회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연합함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연합되는 우리 은성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그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들이 온전히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면모를 세워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그 네 번째 순서가 되는 이 부부 주일을 맞아서 크리스찬 부부의 행복 매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시작.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러분 지금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요, 우리는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말이죠.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편하죠. 우선 옷을 격식 안 차려도 되잖아요. 예? 씻지 않고 바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리다가 잠깐 TV 뭐 하나 잠깐 켜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배 드리다가 문자 오면 문자 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편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 한 분이라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따로따로 드렸을 때 얼마나 편했어요. 그때가 그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자면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예배가 맞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구경한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따로따로 드려봐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경외를 올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합함이 교회를 통해서도 연합하여서 우리가 한 몸 이룬 공동체답게 이렇게 모여서 모이기를 파는 어떤 자들의 그 공격을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도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이때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연합하여서 함께 할 때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크리스천 부부로서 왜 연합함을 해야 되느냐?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함께 드릴 때, 지금 비록 저 대상이 내 배우자가 왼수이지만, 왼수라고 여겼지만 내 시각을 바꿔주셔서 그를 진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TV의 광고에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이뻤던 연예인 여자분이 나와서 한마디 하죠. 남자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분들만 다 아시네. 그때 그러한 멘트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아니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배가 있으면요, 남자는 어떤 엔진과도 같아요. 하나만 보고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힘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될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남자의 역할은 역동을 이뤄가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갈지도 몰라요. 힘은 있는데 다른 길로 가는 힘이 더 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배의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엔진이기도 하지만 엔진이 없어도 배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엔진이 배의 가장 큰 중요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말이죠. 바로 키예요. 여러분, 엔진이 큽니까? 키가 큽니까? 엔진이 크죠. 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기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그 방향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 왼수를 내가 진주로 바라보고 진주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 빚어가는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해 가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내일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 배우자에게 습관처럼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보일 때에
그가 끝내 진주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부터요 13주에 걸쳐서 우리 생명의 삶 1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왜 할까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요 이전에 했던 것들로 그대로 했을 때는 우리 교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도 잘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법 아십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확실한 방향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 전 받아들일게요.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또한 어김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이제 13주의 훈련이 끝마치고 9월 달부터 모든 구역이 재편성될 거예요. 재편성될 때에 모든 구역은 부부로 묶일 겁니다. 이전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였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따로따로는요 힘을 낼 수 없어요. 물론 옆에 있으면 처음에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당신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싸움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대를 무엇이라고 봐야 돼요? 진주로 봐야 돼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연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연합함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차츰차츰 그 영역을 넓힐 때 비로소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저는요 참고로 이 13주에 가져온 우리 현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요번이 아니라 이건 계속 있을 거예요. 꼭 요번만이 아니라 다음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과정에 일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일기는 분명히 기억에 남고 또 새겨집니다. 그 일기가 되는 영광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연합됨에 있어서 함께 할 때에 우리 은성교회가 앞으로의 지금 우리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37년 됐어요. 내년 되면 38년 됩니다. 과거의 37년에 족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37년이 아니 그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함에서 보장된다면 우리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걸 함께 결단해보고 함께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